자, 우리 멋진 태영아 랩런트들, 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디 왔어요? 예배 왔어요. 예배는 무슨 시간? 와, 여기만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요. 예배는 무슨 시간?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우리 아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쏟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잘 가르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아가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가야, 하늘을 봐.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를 위해서 만드셨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바람이 불고 있네. 바람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만드셨어. 저기 보니까 새도 날아가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만드셨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의 그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에 우리 아가들은 마음에 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미션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른들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어른들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태영아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오직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태에서부터 언약으로 준비된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예원교회 선교주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우리의 문화권과 다른 그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교주일에 이제 1년 동안의 그 현장 속에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 수행을 위하여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비전은 언제부터 심느냐? 태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 부모님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영적인 비밀들을 다 놓치고 로마의 압제에서만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만 해방 전 인류는 창세기 3장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저주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여기에만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조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어떻게 양육해요?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이렇게 양육하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말할 때쯤 되면은 누구 딸, 엄마 딸, 누구 손자, 할머니 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어떤 자녀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아이가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즉시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읽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준비된 사람이란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많이 투자를 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교육과 이 아이의 성공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우리가 키울까 많이 관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성공자로 키우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복음 속에서 성장해야만 진정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소통된 예수님과 같이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모가 되어줘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귀한 자녀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빨빨 살아있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알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었던 나를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태를 통하여서 많이 전달되고요. 이 아이는 이미 가문의 어마어마한 배경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알고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내 품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돌아다니지 못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엄마 아빠가 붙잡은 그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면 분명한 그 사명이 있고 그 헌신의 그 수고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과 아무 방향 없이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통한 그리스도가 젖을 먹일 때마다, 잠을 재울 때마다, 놀아줄 때마다 전달이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 그 가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예수 축복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깊이 뿌리 내려진다면 이 아이들은 시대를 살릴 렘넌트요, 전 세계 현장을 누비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그런 전도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물이 되면 됩니까? 렘넌트에 대한 그 하늘, 전 세계가 흑암에 묶여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러한 하늘 가진 눈물이 되어진다면 그 눈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아와 영아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태아와 영아 이 시간표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의 그 전적인 헌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썩어지는 그 헌신, 수고가 전적으로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 눈물의 수고와 그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적인 이 축복으로 전달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작지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이 아이가 약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룰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신 예수님의 그 미션을 붙잡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알의 작은 그 밀알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평생 동안 렘넌트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